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답을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셉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셉, 자, 뭐가 떠올라요? 예, 꿈꾸는 자. 우리 장로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고 예, 요셉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다. 또 요셉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 요셉 그러면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다. 또 요셉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요셉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가 그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늘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재롱을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철없는 막둥이, 뭐 이런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는 아버지 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아버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잘 자라나는 아주 복 있는 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형들이 세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검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양들을 살을 찌어야 되겠고 잘 자라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풀들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양들에게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어서 이제는 그 양떼를 끌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면 한 100km쯤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형들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일을 감당하고 잘 하고 있는지 네가 좀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오늘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와요? 그 먼 길 100km가 되는데 거길 내가 언제 갔다 와요? 오늘날 같이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양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내 몸으로 갑니까? 형들 10명에게 줄 음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큰 먼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고 하면 대략 한 17살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셉은 17살의 요셉은 그 먼 길을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야기만 들으면 잘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야곱이 살고 있던 집이었고요. 거기에서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면 저 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까지가 대략 한 100km 정도가 된다. 사람이 걸어갈 때, 보통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1시간에 거의 한 4km 정도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빨리 걷는 거죠, 이것도요. 그러면 그 속도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갔을 때 100km는 25시간을, 25시간을 걸어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7살의 요셉이 그 먼 길을, 혼자서 그 외로운 길을, 위험한 길을 정말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겁이 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시간을 걸어서 이제 등에다가 모두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세검장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제 아침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아마 그들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단은 또 어디에 있느냐? 사진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위로 30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본래 풀이 많은 곳이에요. 양들을 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양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풀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양들에게 먹을 풀이 없어서 다시 위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30km를 걸어서 그가 이제는 형들이 있는 그 도단에 도착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자기 형들을 찾아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거를 짊어지고 자기 형들을 찾아왔는데, 아니 글쎄 그 형들은요, 그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형들에게 그는 뚜벅뚜벅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요셉을 가만히 상상해 볼 때 우리는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뚜벅뚜벅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맘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요셉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우린 이런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냐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여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여러분 이런 게 과연 효도하는 것일까요?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른들은 다 같이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효도입니다.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1등 한번 해봐요. 그럼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효도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게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살 먹은 어머니께서 80살 먹은 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얘야 차 조심하거라. 80 먹은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내가 애들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효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예, 어머님 차 조심 잘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자, 그 요셉이 힘들게 이제 100km를 걸어서 또 30km를 더 추가해서 걸어서 자기 형들에게 먹을 거를 싸가지고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130km를 걸어온 자기 동생인데 그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요. 자기 동생을 죽여서 저 웅덩이에 던져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글쎄 우리 동생이 오다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가지고요 이렇게 죽었다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린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야곱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가장 장남이었던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락없이 이제 요셉이 도착하기만 하면 자기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요셉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이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기자고 했으니까요. 그때 장남이었던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저 아이에게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장남이었던 루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장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남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은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 대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남의 말은 항상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장남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모든 형제들이 오늘 형님의 말을 듣고
특별히 장남 루반의 말을 듣고서요, 그래,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은 잠깐 보류,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궁덩이에 집어 던지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던 루벤은 요셉을 살려보려고 무척이나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장남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오늘 그는 장남으로서 정말로 자기 형제들을 잘 정돈시킬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뭐였냐고 하면, 이 루벤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리를 비워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3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루벤이 돌아와 웅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이제 웅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놓아라, 그리고 그거는 그냥 끝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는 그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몰래 자기 아버지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 동생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친구 만나러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루벤은 그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루벤이 돌아와 봤더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더라. 요셉은 이미 팔려가 버렸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제는 그 형제들이 말이죠, 요셉이가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형들은요,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자기 혼자서 기어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근데 거기는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고 하면, 그 웅덩이는 빈 곳이었고 거기는 물도 없는 웅덩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빈 것,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꼼짝없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는 그냥 목말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형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을 거기에 집어던져 놓고요, 자기들은 요셉이 싸온 음식을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죽는가 우리가 보자,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저기 보니 상인들이 찾아오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 상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팔아버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동의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웅덩이에서 요셉은 건져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오늘 요셉은 팔리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건진받게 되었고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는,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루벤은 장남으로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치면, 그러면 유다는 네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시므이고 세 번째가 레이거든요. 이 둘은 어디 갔을까? 왜 이 둘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34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돌아오다가 이제 약복강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그런 자기 형님과 만나서 다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난 조금 이따 갈게요. 그리고 야곱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이제는 먼저 우리간을 짓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야곱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딱 있었는데 말이죠. 그 딸이 그만 세겜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인데 이거를 말이죠, 저 세겜의 남자가 내 동생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할까 서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었더니 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디나를 이제는 이 추장에게 신부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을 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들이 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은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디나의 오라버니예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것이 오늘 루벤, 그 다음에 시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나도 그 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므이가 말이죠, 내 얼마나 아주 아름답고 이쁜 동생인데 이 동생을 네가 건드렸구나,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3일째가 되는 날 오늘 이 시므이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레이를 꼬셔가지고 말이죠, 둘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의 추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시므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 레이도 그런 사람이었죠. 죽이는 사람. 근데 레이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이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여호와께로 선 사람은 다 일로 나와라 그랬을 때 레이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칼로 다 그들이 죽였는데 그때 3,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말이죠, 이제는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상인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자기 동생 마지막 2번째 11번째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그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며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요,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바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한 밭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죠.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바로 그날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요셉은요, 한눈에 자기 형들이 와서 엎드린 것을 한 번에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그냥 보내지 않죠.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붙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막둥이가 있다며, 베냐민이 있다며,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양식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형제들은 먹을 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이 가져온 거 다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다시 그들은 이제 애굽에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애굽에 돌아가려면 누굴 들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장남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잡아 얻어오려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있는 시므온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장남 루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4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은 말이죠,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는 조건으로 내 아들 두 아들을 아버지께 맡겨놓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거나 그러면 내 아들 죽이십시오. 그거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못 들고 가니까요. 그때 나선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또 다시 그때 나서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아버지를 잘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시므온도 풀어나게 되고요. 이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은잔이 사라졌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루를 다 검사하다가 보니까 글쎄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는 거죠. 요셉이 말합니다. 베냐민은 남겨놓고 너희는 다 가라고. 그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왜?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그렇게 자기들은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책임지겠다고. 근데 지금 베냐민이 딱 걸려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말이죠, 그 앞에 나서서 요셉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유다가 오늘 대표로서 그가 요셉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설 테니 나를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오늘 이 베냐민은 제발 좀 내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얘가 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여기 남을 테니,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오늘 이 아이를 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요셉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고 잘못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울면서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존재를 밝히고 온 가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유다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또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유다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하였던 그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대에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유다 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서로 합사되어 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누구냐고 하면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다 멸망의 위기에 놓여버리게 되죠.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이제 누명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들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큰 일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의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살펴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사람들 의지하지도 마시고요,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떼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죽이는 일에 사람돼서 앞서지 마시고 살리려고 무던히 애쓰는 귀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